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인생 항정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위대한 성현들과 바로 우리의 스승들은 인생은 하나의 항해다. Life is often compared to the voyage or pilgrimage. 인생은 바로 항해, 해상여행을 갖다가 voyage라고 그래요. 해상여행에 비유할 수 있고, 또한 pilgrimage, 순례의 여정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바로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인생은 고해다.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고 일진 광풍이 일어나는 고해와 같은 그러한 바다의 장면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인생이 살면 70이 강건하면 80인데 바로 지금은 100세시라고 하는데 그의 모든 삶은 수고와 바로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침몰하여 바다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며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그리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바로 배를 타시고 산울림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이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편히 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이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날이 저물고 해가 졌으니 땅거미가 지고 있으니 이제 바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일행이 되어서 배전에 많은 무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항해의 여정인 것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 모든 인생의 여정이 바로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저편으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저 시온성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우리의 영혼의 고향 본향을 향해서 출발하며 여행하는 여행자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요 항해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생 항해 여정에서 그 항정이라고 하죠. 줄여가지고 항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의 과정을 가리켜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상여행을 바로 우리가 journey라고 해요. journey. Life is a journey. journey라는 말은 바로 주라고 하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하죠. 영국 사람들은 하도 안기가 끼는 바로 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햇빛을 볼 날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햇빛이 쨍쨍 쬐면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 프랑스 사람들은 바로 봉주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니까 봉주르. 예, 이건 좋은 날이에요. 독일어로는 바로 그텐탁. 그래서 바로 주라는 말이 바로 전이에 바로 바로 기본 어근인 것입니다. 하루의 일정, 하루의 일과 그리고 하루 동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걸 갖다가 바로 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바로 이 호수를 건너가는 여정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일진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배가 완전히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면은 보통 4m 파고가 4m 정도 이뤄요.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쭈각배를 타고 가는 이 인력 편주에 몸을 싣고 여행을 하든지 뭐 고기잡이를 하든지 하는 이 과부들의 이 어부들에게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광풍이 갑작스럽게 망경창파에 명경치수와 같이 평소에는 잔잔하던 이 호수가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약 둘레가 약 60km 60리 정도가 되고 이 폭이 한 12km가 되기 때문에 하도 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기 힘든 사람들은 바로 조그만한 저수지를 보고도 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컨텍스트라고 그래 그랬다. 본문을 가리켜서 이 쓰여진 리턴 텍스트라고 본문을 텍스트라고 하고 그 텍스트와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컨텍스트라고 이 배경을 우리가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러한 광풍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약 60km 북방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은 2744m,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3000m 가까이 되는 2998m가 되는 헤르몬 산이, 마운트 허먼이 헤르몬 산이 존재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일반 씨레벨, 일반 해수면보다도 220m가 낮아요. 사해 바다는 400m가 낮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이 온난한 이 따뜻한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갑자기 불어닥치는 헬몬산에서부터 닥치는 이 한랭 전선을 찬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로 유라굴로의 광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로아퀼로라고 하는 말에서 그랬는데 바로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이라는 말과 아퀼로라고 하는 바로 북풍, 이 동북풍, 이 노스 이스터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바람이 부냐면 바로 이 크레테, 우리 말은 크레테라고 해요. 크레테, 우리 영어로 크리트죠. 이 크레테에 바로 2100m가 되는 그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바로 튀니스,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아에 이 아베스만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불어오는 이 남풍과 열풍과 그 다음에 북쪽에 이 구라파 쪽에서부터 불어내려오는 이 북풍이 바로 이다 산맥, 이 크레테의 이다 산맥 바로 이 한가운데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유라굴로에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북풍과 이 한냉전선과 온냉전선이 만나는 곳에 어장이 발달돼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바로 안기가 많이 끼죠. 그리고 영국의 바로 이 북쪽에 이 스코틀랜드 쪽에 너무 위에서는 이 한냉전선과 멕시코만에서부터 여러분 바다가요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난류와 한류가 계속 교차하면서 이동해요. 멕시코만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난류가 바로 영국의 이 바다에 영국 주변에 있는 바다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이 만나니까 막 서리가 많이 끼고 바로 굉장히 날씨가 으실으실 춥고 그 다음에 이 통풍이 여러분 풍토병이라고 하는 통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지금 바로 귀신이 2000의 귀신이 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온몸을 상하며 날마다 자기 몸을 해하는 이 거라사의 미치광이 바로 이 귀신 든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밤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배를 저어서 바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항해와 같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인생의 항정이지만 바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주의 종이나 뭐 평신도 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나팔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로인 바로 베슬, 이 채널이 깨끗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 바로 이웃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몸과 마음 세심 정원하여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지 그냥 여행자의 나그네 삶이 아니면, 나그네는 정치 없이 바로 가는 삶이지만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필그림이라고 해서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102명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필그림 스파드라고 하죠. 이 청교도들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바로 102명이 가다가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플리머스, 이 플리머스 항구가 바로 이 영국에 있는 도시명을 그대로 살려서 보스턴의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생겨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문화를 전달하는 국가의 모든 풍습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바로 너무 춥고 배고프고 완전히 인디안들이 주는 그러한 곡식을 가지고 심어서 그 다음 이듬해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최초의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이 인생의 여정 속에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 닥칠 때, 물론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인생의 광풍은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이 닥쳐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소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평생 동안 살고 있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성으로 새겨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깝다 보니까 정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내키는 대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1일 3성이나 하루에 3번씩 반성하고 한마디 말을 하려면 2번, 3번 우리의 이성으로 새겨서 말을 해야 그 말이 전달되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가 더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다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의 심중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감정에 섞인 그러한 오욕칠정에 물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정에 섞인 말을 하면은 반드시 상처받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말을 하고 자기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말을 2번, 3번 새겨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전달되어서 상대방의 심령의 필에 꽂혀서 바로 의사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때 바로 지하들의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율법 교사로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걸 가리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걸 갖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낳은 그런 자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성자 제2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과 동일하신. 옛날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면 19세기에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해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를 탐구한다고 온갖 잡다 난리 피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것이 어떻게 전승되었는가 이따위 식으로 연구하고 완전히 하나의 지식적으로 세속적인 지식으로 연구하면은 신앙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가 살아계신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무슨 역사적인 예수만 가지고 말한다면 아무 것은 바로 사대 성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종교가 하시는 종교가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 사대 성인이고 교회에 가면 교양에 좋은 말이나 할까 또 좀 지식이나 얻을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봤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건 교양적인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교양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안대자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바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능력의 주님으로 좌정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종교적인 율법 교사로 생각해 선생님.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지려고 지금 침몰 직전에 있고 거센 파도에 의해서 바로 물비락을 맞아가지고 배전에 물이 가득하여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물을 배 밖으로 품어내고 그 다음에 바로 돛대를 잡고 그리고 노를 힘써 저어서 어떻게든지 이 광풍 속에서 갈릴리 호수에 배가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배전에서 여기 고물이라는 말은 옛날에 말하는 배전 배 뒷편에 베개를 베고 편히 잠들어 계셨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주무셨겠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테스트가 따라야 돼요. 시금석. 믿음의 시금석은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언약에 대한 성실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평소에는 잘하는데 서로 좋은 사이인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실한 친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나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면 남몰라 하듯이 완전히 외면하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선생님, 아직도 예수는 선생밖에 안 돼, 이 시대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 광풍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게 원망 섞인 말 아니에요. 아니, 당신은 지금 태평하게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잠에서 깨워서 우리와 함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한 번 더 해달라 이 말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풍랑이 있는 바다 환경을 보고 너희 믿음이 환경에 고착되어 있느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런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게 성경 전체는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그건 마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른다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그 마술에 불과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바로 구원자로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자 여러분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하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산 높고 물은 깊고 골은 깊고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같이 키가 안악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언약에 대한 성실성, faithfulness. 이 성실성이라는 말이 faith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저들은 바로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하나의 갈릴리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바로 목수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사물을 집을 짓고 사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목수와 같이 우리 인생을 소재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목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에 우리의 눈이 고착이 되는 환경에 우리의 눈이 머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을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에 세상 모든 근심은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life is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grace and glory. 제가 목이 좀 잘하죠. 그래서 바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시키죠. 픽스요. 우리의 눈을, 그 시선을 집중시켜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몇십 분 동안 광풍이 일어나다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여정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교육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 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애들이, 이거 발달 심리학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 인간이 모든 생각을 그 어린아이의 철부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서 바로 천동설 주장했죠. 갈릴레이 케플러가 나타나게 되네. 그래서 코페르니칸 스위치 오버 of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발상을 전환시켜야만이, 그때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 여정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보다도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이타적인 존재로 바꿔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고난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광풍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너희가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 환난 속에서,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기뻐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 조그만한 일에도 짜증내고, 여러분, 짜증낸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리테이션이요. 짜증낸다는 것은 바로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지 못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견디느냐. 참고 견뎌야 되는데 조그만한 일에도 불평 원망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어린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일 당할 때, 문제가 닥칠 때 환경에 우리의 눈이 머물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높이, 보좌를 향해서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의 앞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be still, 파도여 고요하라 be silent.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바다는 여러분 아까 고난의 고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 이 말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주변에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남부 메소포타미아에 무슨 바다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 밑바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페르시아만, 퍼시안 걸프가 있죠. 페르시아만이 있죠. 페르시아만. 이 페르시아만은 항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걸프전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이란이 그 호르무즈라는 말이 그게 바로 이
야자수란 말이야.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좁아가지고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 페르시아만의 바닷물이 바로 바다라는 말 갖다가 티아맛이라고, 티아맛. 수메리아 인류 최초의 언어인 수메리아어로는 티아맛이라고. 아카디아는 탐트라고. 우리 바로 히브리어로는 야암이라고, 야암. 야암이라는 말에서 바로 못, 죽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바다는 바로 죽음이 도살이고, 혼란의, 혼돈의 세력이 머물고, 귀신의 거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다는 귀신의 거처고, 그리고 그 광야 예수님이 광야 시험 당했죠. 광야도 귀신의 거처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대인들. 광야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바다도 옛날에 조각배 타고 다니는데 바다에서 한번 광풍이 불어나면 뭐 거의 다 십중팔구 다 죽지요. 그래서 그 바다라는 말과 왜 바다와 죽음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일까? 깊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완전히 이게 이 전승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바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는 바로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일진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그 소금 섞인 물이 바로 이 농경지대인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흩날려가지고 모든 농사가 절단난다 이거예요. 그것도 수학기에. 여러분, 이 식물에다가 여러분 소금물 아주 진하게 소금물을 타가지고 부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염전을 가지고 여러분 염전을 농토로 바꾸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지요, 완전히. 계속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잔, 그 안산 지역이 바로 옛날에 다 거기가 많이 거기 소금 채취하던 바로 많이 들어와 있던 데인데 다 막아가지고 지금 안산 바로 이 공업단지가 들어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금물이 섞인 이 소금물을 뿌리면은 이 바로 소금기가 가득 찬 이 물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농경지대에 다 막 휘날려가지고 막 바람이 이니까 다 농사가 절단난다 이 말이에요. 농부에게는 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다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리켜서 바다를 의인화해가지고 바로 티아맛이다. 혼돈의 세력이요, 죽음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탄과 바로 악마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용왕제 드린다고 하죠, 용왕제. 바다를 다스리는 바로 이 슈퍼파워가 용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용을 보세요, 여러분들. 용을 보면은 용에 뭐가 있어요? 그냥 주먹만한 비늘이 있죠. 그게 바로 파도를 가리켜요. 바다의 파도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의생물화, 동물화 시켜가지고 표현한 것이 바로 용이에요. 그 용왕님에게 완전히 사고 당하지 않도록 막 완전히 용왕제, 해신제, 풍어제 드리고 그러지요, 완전히. 네. 그게 미신적인 그런 옛날의 사고방식이 바로 고대의 사고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완전히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이 귀신, 무슨 놈의 귀신이 그렇게 많아, 완전히.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늘날 병의 원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그다음에 곰팡이, 병자의 이런 것인지를 미생물이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안 것이 보통 200년밖에 안 돼요. 파스토에 대해 저온 살균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세계 문화가.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지요. 왜 전 근대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가요? 지금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16세기, 17세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머리를 쪼개서 다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발전되어 오고, 인간의 문화가 발전되어 왔는가를 이해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아주 지금 머리를 싸매고 경쟁을 해도 계속 뒤지고 있는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백전백패지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는 완전히 우리 대학 청년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 자식과 같은 아이들에게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세계 사람이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발명하지 못한 한 치 앞서 나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융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가 세계에 지금 떠오르는 혜성처럼 나타난 건 바로 이 사람은 여러분 이 그림이라는 것도 그림 그리는 것이 이게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음악도 수학에서 나온 겁니다. 정밀하게 그 원근법이 이게 다 수학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이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여러분 죄악에 파묻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들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나온 것입니까? 죄를 애통해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바우선 개혁교회 성령 바우선 개혁교회가 작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서울 창안을 아니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릉의 청수장의 맑은 물이 더러운 한강의 오염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어장을 만들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 맑고 청량한 이 깨끗한 사고방식과 이 감정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면을 새롭게 해야만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는 뜻하지 않게 일진 광풍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며 늪속에 빠지고 그리고 바닷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중에 여러분 405장인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난해. 우리 찬송 한번 보실까요? 그 찬송 몇 장입니까? 405장 400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410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은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It is well with my soul. 영어로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이라면 우리의 삶은 평온하네. 명경지수와 같이 평탄한 삶이 계속되다가도 언제 어떻게 일진 광풍에 의해서 여러분 바다는 바람을 만나면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평상시에 문제가 생길 때 좀 파도만 보지 마세요. 파도 보면은 험난해집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이 닥쳐요. 그러나 파도가 잠잠해지면은 명경지수 같은 맑은 평온한 바로 호수와 바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원인이 뭔가? 바로 여러분 이 요나서에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완전히 가기 싫어가지고 꾀병을 부렸을 때 바로 요나에게 풍랑이 다가온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든지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나 짜증이 나고 또 이웃에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싫고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꾀병을 부려가지고 옆길로 나가는 게 죄예요, 이게. 옆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켜서 깨닫게 해서 다시 그 사명을 안고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다가 사명이 마치면은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들림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의 여정은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과정의 여정에 우리의 항의 여정에 육상여행이든지 옛날에는 여러분 이 육상여행이 도보여행이 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봤자 마을 타고 마상여행이나 아니면 바다를 통해서 해상여행 배 타고 그러면 이 운송 해상 운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상 운송이 이제 한참 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나와지면서 육상 운송이 시작되면서 이 해상 운송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큰 짐을 실어나가는 것은 바로 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 항해 여정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딥스테이트나 이 중공 CCP 공산당 이놈들이 다 세계를 집어삼키고 미국을 완전히 앞서가기 위해서 생물학전을 통해서 앞서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재난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인류를 각성시키고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독이 있으면은 디톡시케이션 바로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의 연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독한 마음과 미움이 있으면 해독을 시켜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탐심과 의심과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그러면 의심이라는 건 왜 의심이 일어나겠어요? 의심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두려워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무기를 가지고 언제 우리에게 폭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평안의 주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남북이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면은 이러한 서로 설상하고 미워하고 동족 상정의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면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서 평안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순풍에 돛을 닫고 여러분 난항이 계속됩니다. 나는 이 영국을 왔다 매년마다 뭐 적어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베리아 상공과 바로 중앙아시아를 지나면서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냐면 위로 아래로 완전히 막 난항이 거슬대요. 그러다 이러다가 한번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겼으니 걷어가도 그만이지요 완전히. 그런 심정으로 그런 배짱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바로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에는 피할 방법이 주님께서 있을 것이다. 전능과 그걸 못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이 험난한 바로 이 인생 여정, 인생 항정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